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0절 말씀, 올해 우리 강단 원단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제 노트북을 열어서 찾아봤더니 21년도에 이 자리에 우리 집중훈련 한참 했었잖아요. 그때 한 번 섰었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이번 서는 이 상황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저한테 막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그날이 제 순서여서 여기 앉아서 메시지 다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시골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2주 동안 아픈데 어제 11시에 이렇게 욕실에서 쾅 소리 나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못 일어나고 그냥 누워 계시는 상태인데, 제가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왔어요. 근데 사실은 1분도 눈을 못 붙인 상태로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머리가 백지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해 주시고 광고해서,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근데 어쨌든 주님이 오늘 제 마른 지팡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마른 지팡이가 섰습니다. 집중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이제 적대 세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는 의미를 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은 절대 망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되게 무감각하게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소경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죠. 진짜 사단에게 이 잠식당한 이제 영혼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직을 말하게 하시더라고. 오직 그리스도. 근데 메신저로 참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가서 뭔가 메시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시달리고 힘든 이렇게 영혼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 많은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셨어요. 복잡한 말 많은 말 필요 없는데 전 좀 복잡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확인시키셔서 요즘은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저 사람 왜 그 말 또 해요 해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결론을 주셔서 이제 3주차 가는 현장에 계속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 해결, 해방, 자유,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신기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들이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는 제가 해방, 자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죄인이지요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설명했던 이분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하셨냐면,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너무 안전하구나. 내가 와서 새로운 수도 없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 터지고 어느 날 사건 터지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 이제 그
제가 새벽 메시지 때 늘 현장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조현병까지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밥을 넣어주면 먹으면 그 음식을 하도 안 내놓고 그래서 구더기가 천정에 겨다닐 정도로 저 어머니를 그 일반 교회 저기에요 성도님이세요. 4주차 이번 주가 3주차인가 4주차 만났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 전화가 와요. 많이 메시지도 하지 않아요. 딱 영적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해결. 그 해결하셨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해방. 당신이 해방받은 것을 이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실제로 누리면 당신은 자유해집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그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죠. 집에 돌아오면 문자가 막 와요. 문자가 오고 너무 이제 고맙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전 하나님 자녀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자녀가 어떤 게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상태다. 항상 그거를 기억해라.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의 배경이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이 이해되어지고 그 실존하신다라는 게 당신이 믿어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당신 자녀도 내려놔라. 시달리지 마라. 당신이 해결해 보려고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당신처럼 구원받도록 맡기고 당신은 그냥 해방받아라. 당신은 누려라. 당신이 힘을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셨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갑자기 너무 은혜되는 찬양이 있다면서 우리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들리니까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기 속에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오늘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우리 어느 지역의 권사님하고 동네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말씀을 나눈다 이랬더니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용문동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용문동에 이단 사입이 많은데 근데 이 세 가족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니 왜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단 사입이 얘기를 하냐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왜 교회 얘기하니까 이단 사입이 얘기하냐. 너무 똑똑하신데 너무 시달리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왜 자녀들 놓고 모든 걸 놓고 너무 똑똑한데 너무 고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서 이분도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만 반복적으로 전하는데 그 영혼을 짓눌렀던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회복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고 그래서 그분이 이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부럽대요. 근데 막 시달려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데 지금 이 회로가 끊겼어요. 네, 어쨌든 그 현장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이 시달리고 짓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대라. 의인은 그 길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아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절대 구원, 절대 보호, 이 절대 승리의 이름을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목사님 강단에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은 출흑암이다. 그 출흑암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777 기도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보화예요. 누리면 누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이게 흑암에서 살리는 생명이고 빛이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든 학습인 거예요, 학습.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주머니마다 제가 현금을 오늘 통장에 넣으려고 막 한 몇십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현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어느 분이 현금을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혹시 주머니마다 막 저기 수표가 가득 있으면 뒤질 때마다 왜 여기 이거 있어? 여기 왜 이거 있어? 무거워,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요, 사실은 이 777 이 언약은요, 완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하실 때 제가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 목사님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중국 신학교 강의하는 거 한 달 동안 이렇게 진짜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셨다 그래갖고 열심히 막 정리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강단 원단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777 언약 잡고 24 기도해라, 기도 시작해라, 언약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막 규모 있게 막 정시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기도에 대인 사람이라, 제가 예전에 늘 메시지 할 때 전달하지만 그냥 말씀이 전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 안에 해답과 응답이 다 있어서 그냥 말씀 들으면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말씀 들으면 그냥 너무 좋고, 말씀 들으면 힘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참 기도를 안 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이 777 기도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좀 그냥 바로 넘어가서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777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 배경이, 저는 이 777 기도가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짜 이 다양하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셨구나, 이것을 저는 이제 믿거든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전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이 777은 정확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과 성취될 이 말씀이고 절대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 777 이 언약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거의 성경 어렵다고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거의 정말 우리가 이제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이해가 안 돼서 모르는 거는 좀 어렵지만, 언약 관점으로 보면은 대략 어떤 흐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이 핵심인 이 777, 이 핵심을 가지고 이 성취될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고, 이 언약을 전 세계의 제자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도 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 성도가 함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이 언약 안에서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이 언약 안에서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원네스 될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왜 함께 살아도 부부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지면 사실은 소통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을 우리 기준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과 성도가, 후대가 서로 소통된다면 끝난 것이다. 제가 청년부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오직 빅게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이 777 오직 언약으로 누리는 이 소통되는 이 누림 게임이 시작되어지면 진짜 끝난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 이 언약이 저한테 각인돼서 이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진짜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언약이 기준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성령 인도 받거든요. 성령 인도 속에 있었으면 너무 좋게 행복하겠다. 이 언약이 나한테 뿌리 내려져서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체질되어져서 나의 누림이 되어져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가는 삶마다, 발걸음마다 맺혀지면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누리는 것만큼 사실은 행복은 우리 안에 오죠. 그게 안 누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랄까 많이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이게 어떤 사람은 막 그 여러 말이 많더라고요. 777의 언약에 대한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력을 표현할 때 새벽에 잘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 은혜 받은 거라서. 오력을 설명할 때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영역이라는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틀린 기준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화요 집회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777을 생활화해라. 응답과 상관없이 생활화해라. 자꾸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 생활화가 되냐라고 하셨을 때, 777 각인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이 온다. 각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최고의 약속이 먼저 인지돼야 된다. 저는 그 인지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인지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등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 인지라는 사전적 설명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최고의 약속이 먼저 인지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최고의 약속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게 저장되어진 그 언약이 내게로부터 또 나와지고, 이게 정신과 지각과 기억과 상상, 개념, 판단, 무엇을 선택하고 그거를 진단하는 모든 영역에 역사되어지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인지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 많이 담겼어요. 우리가 777 언약을 정리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 인지. 최고의 약속이 먼저 인지돼야 된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777 기도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설명을 해도 어쩌면 나의 것일 수도 있어.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777 기도가 뭐랄까,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요, 저의 777 기도의 시작은 그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 임마누엘의 방법, 신앙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을 공식이라고 하셨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말씀 잡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이렇게 일단 해답을 얻는 그게 뭐랄까, 체질이랄까요? 그게 있어요. 뭐가 고민되고 갈등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은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무릎 꿇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주시는 그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하셨던 신앙생활의 공식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진짜 300% 이해되고 어쩌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777 기도 시작한 게, 제가 아까 기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신비주의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응답 못 받고 이상한 응답만 받아가지고 말씀 받는 걸로 충분히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류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담아주시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인생 전환점도 오고 사역의 전환점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막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면 거기서 전환점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너무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만 알면, 그거 알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도 만나지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777 기도의 처음 시작은 393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아마 그 시대 그쯤에 주셨어요. 근데 류 목사님이 393 나왔을 때 무조건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도 수정해 주시고 다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 그 393 기도 나오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제가 완전 교구를 전담하게 됐어요. 교구를 전담하면서 제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렘넌트 사역하고 교구 사역을 같이 하다가 교구 사역을 전담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있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구를 전담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질문하고요, 부교역자 수련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부교역자는 1,000망대를 세워라, 1대 교구를 담당해라, 사역해라. 그래서 거기에 1,000망대를 세워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제 그냥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겼어요. 왜냐하면 제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근데 망대가 뭐지? 그렇게 질문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럼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뭔가를 딱 화두를 던지면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망대가 뭐지? 했을 때 다윗의 1,000망대부터 시작하셨어요. 지역 곳곳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영적 망대잖아요. 그럼 제가 8구역을 맡고 1교구 8구역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구역에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영적 싸움하는 지키는 망대를 세워야겠다. 왜? 그 현장에 아까 사단에게 잠식당해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이 시달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게 맡겨주신 구역마다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이 들어올 때 저는 천명 소명 사명 예전에 처음 부름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위치가 직분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 천명 사명 소명을 주세요. 제가 어린이사 갈 때는 그 부분에 방향 맞춰서 열매와 상관없이 그 언약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망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망대는 무엇 하는 곳이냐 하면서 그 지친 영혼,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다. 치유받는 곳이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게 안 돌아가서 제가 외우는데 그게 지금 안 돌아가요. 머리가 지금 휴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망대에 대한 언약을 주시니까 내가 앞으로 인도받을 망대는 이런 곳이구나. 병들고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살아나고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망대는 어떤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되냐 하면서 무조건 지역에서 그 수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개인 살릴 사람, 전문 현장 살릴 사람, 강단 말씀 전달할 사람, 치유할 사람, 지역 살릴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대라는 망대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고, 영적 전쟁터잖아요. 초전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막 담아주시는데 너무 이게 신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근데 사람이 그건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걸 깨달을 때 오는 그 지적 깨달음의 희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담아주시는 시간. 제가 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냐면 777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게,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그렇고 나의 위치와 입장에서 어떻게 정말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진짜 이 생명 가진 자라면 고민할 텐데, 그 고민의 시작점이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망대는 무엇 하는 곳인가 하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렵잖아요. 사도행전적 역사. 그러면서 마가다락방부터 저 로마까지를, 그게 나중에 보니까 7 이정표더라고요. 그거를 그때는요 30볼로 결론해가지고 한 30대지로 쫙 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제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것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러면서 쭉 그 하나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만나지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 현장 우상이 무너지는 거죠. 성경적 전도.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방으로 흩으셨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첫 선교팀이 세워지고, 그 선교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서 그 아시아로 가서 한 사역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바울팀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12명의 제자 불신자들만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오로지 2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아시아 전역의 우상이 꺾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이 그냥 그 내용이 저한테 들어온 이유가 뭐였냐면, 이 길로만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길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도 지금은 이해가 돼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정표였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는 이정표였는데 그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게 너무 망대해서, 그러면
이 길로 가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그 언약을 이제 또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들려지면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퍼 한 장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망대 언약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망대는 지역 살리는 망대 언약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니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현장으로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는 저기 딱 뭐랄까 포인트를 찍어 주시는데 망대는 24 하는 곳이다. 24 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응답이 만들어져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이 내용들이 내가 지역의 망대에서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절대망대는 어떻게 세워지냐. 절대망대 했잖아요. 절대망대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기도의 망대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안에 치유받을 자가 오죠.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망대, 치유의 망대, 후대의 망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기도하면 되겠다. 마음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때가 3년 전이 이제 언약적 기도를 진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망대에서 이 기도 같이 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싶다. 그런 분 없을까 했을 때 우리 둔산동의 장로님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지속할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관저동에서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욕심이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 나도 뭐 해 이런 거면 저도 그런 동기면 안 갈 거예요.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그때 부르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하고 싶어서 엄청 오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현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성에도 우리 구역 아닌 구역이든 구역의 현장에 망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에도 가게 되고 와동에도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확인하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거기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망대 이름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여기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돼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 그 기도 내용 정리한 거 뭐냐면 상구상 기도, 그 다음에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정표라고 해서 그거 정리하고 망대 언약기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왜? 사실은 우리가 제자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아까 인지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올바른 망대, 올바른 여정, 올바른 이정표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정확한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 마음을 지키시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망대 식구들하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 기준 돼야 된다. 아니면 뭐에 속아요? 361에 속아요.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다 흔들려요. 망대 해보니까 다 색깔 나와요. 저도 한 사람 날려 보냈잖아요. 제가 저 사람 정말 말씀 잘 알아듣는다 이랬는데 그 사람 제가 날렸어요. 말 한마디로. 제가 예전엔 잘 꽈어요. 꽈서 말했어요. 그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렇게 불끈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힘들게 해서. 근데 이분이 그때 너무 자기가 확 찔리신 거야.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펄개지시더라고요.
그리고 2조부터 안 오셨어요. 뭐예요? 내 것도 다 드러나고요. 그 망대원들과 싹 기준 다 드러나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 응답이 없어도요, 망대원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와 있는 영혼들, 보내주시는 영혼들하고 내 기준 갖고 막 생명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 놓고 내 기준 갖고 막 이게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안 와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냐면 우리를 제자화시키시는 거 있죠. 정말로 생명 살리는 거 두고 나머지는 다 서론으로 버려야 될 이유. 그러면서 이해 수용 초월해야 될 이유. 그럼 저는 사실은 이 777 언약 이렇게 하나하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확인시킨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좀 하고 싶은 내용이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50분까지 못 하겠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새벽에, 화요일 새벽에는 그냥 짧게 하니까 그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라고 할 때도요, 창조의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내가 현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재창조의 역사 일으켜달라고. 근데 이게 다 기도가, 저는요, 저 개인의 저도 현장이니까 나를 살리는데도 이게 누려지지만 나와 관련된 현장을 놓고 이게 다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여정 속에, 그러니까 7망대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력, 세상 기준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의 체력, 인력, 경제력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살리는 기준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기준. 오직 예수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영역,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력, 그 다음에 현장에 말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체력, 그 다음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 이유 있는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인력이 뭐예요? 인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구원받을 자, 병든 자, 갈급한 자, 그 다음에 치유받을 자, 충성된 자, 제자. 이게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만남 주면은 다 힘들어 하잖아요. 치유받고 제자 돼야 될 사명자를 붙여주시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이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붙여주시면 시달린다고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인력도요, 완전 살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제 777 중에 다 너무 은혜되지만, 시간이 이제 8분 남았어. 그 여정 기도할 때가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하루를 살아도 여정이고 1년을 살아도 여정이잖아요. 제가 집에 있어도 여정이고 학교에 가도 여정이에요. 무슨 여정이요? 살리는 여정이에요. 저는 현장 가고 복음 듣고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고 성도들하고 제가 스스로 혼자 부딪히고 하면서 살리는 거 아니면 말짱 꽝이구나, 그거를 너무 확인했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살리는 관점, 우리의 모든 여정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7가지 여정이 하나님께서 완전 살리는 여정으로 주셨다라는 게 보여져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존재. 우리는 그런 신분 권세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 수용 초월이 왜 안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저분과 우리 사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안 누려지니까 이해 수용 초월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림이 안 돼서 이게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완전히 주신 언약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의 싸움이고 누리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려지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보통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감옥 안에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이 감옥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자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문제 사건 환경에서 이게 진짜 능력 주시는지 안에, 내가 현 주소가 능력 주시는지 안에 있고, 이거는 분명히 이 사건은 나한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거야,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본 게 렘넌트 7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어디에 가도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성삼위의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어디에 가도 상황 사건 보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독립의 훈련을 시켜요. 그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백도 1도 없는 게 하나님만 배경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 가도 살아남도록 독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노바디 나싱이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사람한테 실망당할 때 하나님 배경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당연하지.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저럴 수밖에 없지. 내가 저 사람으로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나하나를 막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거짓 거품 싹 빼고요, 사실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보면서 뭐예요? 항상 뭐예요? 내 틀에서 보면 안 돼요. 내 틀은 3, 6, 10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대편에서 봐요. 그걸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단어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발상은 생각 전환이라는 거구나. 그럼 생각을 어떻게 전환해야지? 왜 생각을 전환하라고 하셨지? 근데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저는 이 기도를 망대 모이면 기도하고, 저기 수예배 끝나면 남아서 기도하고, 차량 운행하다가 제 차 타고 싶은 분 남아서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아니 뭐 언제지? 이게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 차량 타고 싶으신 분은 남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고 기도문 나눠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 너무 이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망대에서 4군데에서 하고, 그 기도 모임 2군데 하고, 제가 새벽에 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 안 가서 외워지더라고요. 777이 다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성경 기절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걸 기도하잖아요. 그럼 류 목사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잡하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응답으로 확인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현장에 맞는 응답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역발상 했는데도 그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생각 전환하라고 하는구나. 내 틀에서 벗어나 3, 60일에서 벗어나라. 난 3, 60일이니까 그럼 3, 60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지? 138로 가야 되죠. 138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역발상하라면서 시너지,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근데 대부분은 이익, 성공, 이기는 것 중심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살아남는데요. 이런 말씀들이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제 안에 각인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저를 딱 비춰주면요, 그 말씀으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나고. 그리고 자꾸 내 틀에 묶일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너 지금 네 틀로 보고 있어. 역발상. 살리는 쪽으로 봐. 그래야 이 영적 영향력이 가. 근데 얼마나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그걸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살리는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보여요. 제가 시간 2분 남아서 설명 다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조카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가문에 신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막 이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기가 아니다. 문이 막히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언니 기도해라. 그랬더니 내가 왜 기도하는 걸 까먹었지? 기도할 생각 요만큼도 안 했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복음만 받았지. 기도해야겠대. 그러더니 나는 많은 거 안 바라는데 그냥 우리 딸 그냥 건강하게 돈 조금 있어도 언니 그런 기도 아니야. 제가 다시 설명했어요. 이 위기를 준 거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소소하게 사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뭐 어떠한 것도 위기가 유기되지 않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이 상황을 허락한 거야.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관 망대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도록 언니 그 기도해 그랬더니 맞다. 그리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77 이 언약을요 진짜 계속 그냥 무조건 하면 수종 보완 완성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넓이와 깊이를 계속 해주는데 저는 이 여정이 그 7 여정의 언약이 제가 현장을 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살리는 쪽으로 보면 거기서 영적 사실 보여지고요. 그 살리는 시너지 역할 나오고요. 역발상의 축복도 이기가 기회가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안 주시겠어요? 그럼 주시면 뭐가 돼요? 경쟁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서밋이라고 하죠. 그 서밋이 어떻게 돼요? 황무지 사막지대 살리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사실 7 여정이요 다 연결된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그 의미와 깊이를요 현장을 두고 사람 살리는 걸 두고 사건 일을 두고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다 되어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일단은 보잖아요. 미리 보잖아요. 인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1분인데 뭐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직 이번 전체 메시지가 그랬어요. 본부 메시지도 그랬고 우리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도 결론은 오직 기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남은 자 24 기도 뭐예요? 나를 바꾸는 나의 망대, 흑암 망대를 바꾸는 24 기도. 그렇게 하면 뭐가 된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새들의 응답을 받는 참된 성전이 되어진대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기도, 남은 자 24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정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살리는 거. 선교 현장 살리는 거, 우리 후대 살리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 가끔 뭐니 해도 필요하잖아요. 시설이 지금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말 이 순례자의 기도,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가 이 하나님의 이 진짜 보좌로부터 오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리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여정 속에 300% 응답,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7 이정표인데 그 7 이정표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빛의 이정표. 그럼 뭐야? 빛의 이정표 앞에 수식어가 뭐였냐면 참된 부흥이 있는 빛의 이정표. 이것을 누리는 뭐예요? 창조적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성경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디옥 첫 선교 방향을 트셨죠. 그 다음에 인생 전환점, 시대 전환점.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 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 기도, 예배,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제자 세우는 비밀 가지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적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제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면 교회 부흥을 뭐라고 하셨냐면 살리는 전도, 선교, 제자가 교회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마지막 기도. 남은 자, 순례자, 재창조 기도.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 세 가지 기도.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올해 기도 제목을 뭐라냐면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 현장에 밖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올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 망대를 세우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그냥 무조건 기도로 누리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창조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777 언약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완전한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셔서 나도 살아나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 안에서 안전함을 얻으며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을 누림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